올해 이제 93세가 된 그 세계적인 투자의 기재가 워렌 버핏이라는 이제 뭐 세계에서 뭐 다섯 손가락에 드는 대재벌이죠. 그분이 인터뷰하는 짧은 영상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하시는 분이 이제 워렌 버핏에게 갓 대학을 졸업하는 20대 그 대학 졸업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조언을 이제 한마디를 이제 부탁합니다라고 워렌 버핏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명쾌한 해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조언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문장을 했는데 자신에게 투자하라라고 이제 20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조언했는데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도 50% 이상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투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중에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시켜라라고 이렇게 강조했죠.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시켜라. 의사소통이 뭐가 있습니까? 말하는 것하고 글쓰기를 이제 향상시켜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93세의 세계적인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공동체에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다. 카톡 같은 거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짧은 문장을 힘있게 이제 압축해 쓰는 사람이 있고 장황하게 띄어쓰기도 안 하면서 쓰면서도 내용이 불분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말하기도 힘을 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능력도 굉장히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왜 공동체에서 이런 의사소통의 능력이 이제 필요하냐면 우리는 혼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 공동체가 있고요. 학생들은 학교 가면 이제 학교 공동체가 있고 직장과 사업체에는 직장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이렇게 우리 삶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는 이제 의사소통의 능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고 성도와 성도는 사랑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이 땅의 교회 공동체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가장 소중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가장 소중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 주일까지 잘 살펴봤습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있고 나서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들이 한때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4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에게 임한 위협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이제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강조한 것처럼 굽어 보시고라는 것은 하나님 눈을 떼지 말고 주시하시면서 주목하시고 그들의 죄를 반드시 또렷하게 보셔서 계산해 주세요. 잘 기억해서 계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게 되면요. 원어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손 앞에 괄로 쳐서요. 하나님에 관한 손을 내밀어. 하나님에 관한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어요. 자, 원어 성경을 보니까 당신에 관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신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에 관한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환난을 없애주세요. 나에게 힘든 이런 고난의 환경을 없애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30절에 보게 되면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기적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해 주세요. 우리 위험을 없애 주시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도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거리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우리가 또 살펴봤던 31절 한번 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진동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사인이죠.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그 사인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 기도를 들었다, 너희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진동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서 19장 11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850명과 이렇게 전투를 하고 지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열왕기상서 19장 11절에 하나님이 19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가운데로 여호와 앞에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나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들으심으로 땅을 진동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여같이 머리 위에 임했을 때 진동이 있었습니까? 설교 듣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120명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여같이 이렇게 임하셨을 때, 가스레인지 불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불의 여같이 임했을 때, 그때 바람 소리가 나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불의 여같이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진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진동이 없었어요. 진동이 있은 것은 여기에 진동이 없었고 여기에 일어난 특별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라는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31절 보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기도 응답의 두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여 플레도라는 단어인데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거든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것이 몇 번 나오냐면요, 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4장 8절에 나오고 지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6장 5절, 7장 55절, 9장 17절, 13장 9절, 13장 52절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뒤로 이렇게 문장을 보니까 특별한 걸 발견했는데요, 어느 누구도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받기를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번이나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건이 성령 충만, 일시 충만, 소낙비와 같은 충만이 임한다는, 그건 내가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고난과 박해가 와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단할 때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를 위하여 결단할 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한 번 더. 성령 충만은 주를 위하여 결단할 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사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두 가지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결과적으로는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요, 가장 소중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도 공동체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는 기도 공동체예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주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잖아요. 언제 주실 것 같아요? 뭘 복잡해? 너무 복잡해. 기도 응답을 언제 주느냐? 내가 기도 끝났다 하고 일어날 때, 그때 다시 앉아서 기도하면요 10분 안에 응답 옵니다. 다시 내가 기도 끝났다 이제 집에 가자 하고 일어나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야 하고 다시 앉아서 다시 기도하면 10분 안에 반드시 응답 올 줄 믿습니다. 나와서 설교하세요. 컴온.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예, 기도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이 딱 들 때 안 일어나고 10분 더 앉아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올 줄 믿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일어나고 싶을 때 10분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오늘 일어나고 싶을 때 10분 더 기도합시다. 장동 집사 옆으로 보세요. 지난주에 모범생이었는데 기둥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예쁜 아내한테 장동 집사님 지난주에 최고 모범생이었는데 제가 기도 이제 그만해야지. 오늘 진짜 기도 줄 안 잡히네. 기도 이제 하지 말아야지. 되게 잠 오네라고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할 때, 아니 그래도 한 10분 더 하자라고 앉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응답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도 보면 제가 굉장히 기도 응답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막 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 가지고 이제 탁 앉아서 풀썩 앉았는데 안 되겠다, 이거 더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일어서서 한 15분 20분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확 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안주하고 싶을 때, 잠이 오고 이럴 때 그냥 오늘 가야 되겠다, 오늘 기도가 안 되네 할 때 10분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진짜 응답 주실 때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옆에 사람에게 오늘 일어나고 싶을 때 10분 더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일찍 끝납니다. 오늘 일찍 끝나니까 10분 더 기도하세요. 10분 일찍 끝날 겁니다. 신앙의 승리는 이제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기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는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굉장히 신앙의 승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묶인 것이 풀어지는 기도, 묶인 것이 세 개라고 했죠. 물질, 건강, 영적, 이 세 가지가 묶이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달라고 하는 전투 승리의 기도,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이는 것은요, 적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공동체가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세 가지가 묶이거든요. 지난주에 하나가 확 풀렸어요. 잘 보세요. 세 가지가 묶이는데 순서가 있어요. 첫째가 물질이 묶이는 거예요. 물질이 묶이고 두 번째는 건강이 묶이는 거예요. 건강은 마음 건강, 육체 건강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내 감정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육체 질병이 있고 이 건강이 있게 되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거꾸로예요. 근데 기도를 계속 물질만 기도해요. 그리고 내 건강에도만 기도해요. 근데 영적으로 묶인 것은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거꾸로예요. 영적인 게 묶인 게 풀어져야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은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물질 기도가 제일 짧고 제일 금방 풀려. 제일 쉬워요. 근데 영적으로 거꾸로 영적으로 1번, 그리고 마음과 육체의 건강, 세 번째 물질. 근데 묶이는 건요 물질, 건강, 영적이에요. 푸는 건요 영적, 건강, 물질을 풀어야 돼요. 오늘 풀어지는 기도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주보를 사도행전 4장에 딱 띄우시고요. 10편 갑니다. 10편 107편 19절, 882페이지, 구약성경 882페이지, 구약성경 882페이지, 10편 107편 19절, 10편 107편 19절, 882페이지, 10편 107편 19절, 20절 두 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새벽기도 할 때 107편을 제가 새벽기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를 푸는 열쇠, 기도를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열쇠의 기도가 시편 107편에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새벽 설교하면서 107편은 굉장히 중요하다. 묶인 것이 풀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107편에 키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한 거 다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107편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럼 영적으로 풀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죠. 묶이는 것은 물질, 건강, 영적인데 푸는 것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 1번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편 107편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에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라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영적으로 묶인 거야. 묶였는데 푸는 열쇠가 뭐예요? 11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묶인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푸는 기도는 뭐다? 회개의 기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걸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거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풀어진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 풀어지려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건강은요, 마음의 염려,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이제 육체의 질병이 있죠. 마음의 염려, 근심은 어떻게 하느냐? 그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은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적인 것은요,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의 질병은, 육체의 질병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고통은요, 시편 107편 13절 보세요. 13절. 이에 그들이 그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질병, 고통, 두려움,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미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맡겨드리고,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한다고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다고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유통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맡겨드려야 돼. 예, 광천수 가면요, 맡기지 않으면요, 잊어버리면 내 책임이에요. 맡겨드려야 돼요. 맡기지 않는 것은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은 두 가지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제가 육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눈 동맥 폐쇄증 해가지고 실명된 눈 다시 회복될 때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생명처럼 믿습니다.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집사님의 그 안동맥 폐쇄증으로 실명된 눈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서 광선을 비추리니 빛 가운데 광선을 비춰서 실명의 눈을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 두 개 붙들고 그 기도자와 기도받는 성도분이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15분 동안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물질은요, 시편 107편 6절 7절 같이 합니다. 시편 107편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107편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길은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른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이르도록 하나님 거주할 처소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거주할 처소를 주시고 내가 월세를 사든 전세를 사든 자가를 사든 하나님 내가 거주할 처소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물질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워요? 네, 쉽다. 쉬워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뭘부터 하라고요? 거주할 처소를 하지 마시고 집을 주세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뭐라고요?
영적으로 풀어줘요. 영적 풀어줘 뭘 해야 된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의 질병은 뭐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주린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이 주린 영혼입니다. 메마른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단비를 내리시고 생수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이 은혜를 부어달라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이사야서 53장 5절,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을 이제 선포해서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기도 돌파합니다. 영적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세 가지 오늘 돌파한다고요. 그 세 가지만 기도한다고요 오늘. 아시겠죠? 돌파하고, 일어서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고 싶을 때 뭐라고요? 10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일어설 때 다시 앉아서 10분 더 기도하는 거 체크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신앙의 타락도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만을 복을 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 자기에 국한된 기도가 응답되면 그 위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신앙의 타락도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신앙은요, 신앙은 기도 응답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기적인 신앙은요, 기도 응답 되면요,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기도하면요 내가 죽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달라,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달라,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4장 32절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 중에 첫 번째 물질에 대한 그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 것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거 내 거 없다라고 하는 건요, 혈연 관계인 가족 외에는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요 치약 같이 써요. 그리고 수저도 젓가락도 같이 써요. 그리고 물컵도 우리 가족끼리만 같이 쓰지, 그 가족 외에 너의 것 나의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가족 이상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요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주잡으세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 동그라미 치시면 카르디아라는 뜻입니다. 생각, 의지, 결심이 하나라는 거예요. 카르디아라는 단어는요, 생각, 의지, 결심, 그 모든 것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한 뜻, 부식해, 영혼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목숨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한 뜻이라는 뜻이 부식해, 영혼, 생명,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영혼, 한 몸, 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교회 공동체는요, 한 몸과 한 마음이 된 더불어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과 한 마음이 된 더불어 사랑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한 몸과 한 마음이 된 더불어 사랑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 몸과 한 마음이 된 더불어 사랑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만한 영성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왼팔이 되고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왼팔이 내가 아픈데 오른팔이 정말 그래 너 왼팔로 막 까불더니만, 오른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팔 너 까불더니만 되게 꽃이다. 아이고 그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꽃이노,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
하나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냐 하면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다 가져오게 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요,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가는 거예요.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요셉인데요, 사도들을 일컬어서 줄쳐 보세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르나바스, 권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권하고 위로하는 자,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마가의 삼촌이죠.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굉장히 인품이 뛰어난 바나바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 공동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때에 전 세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에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자들이 반드시 세계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딱 한 번 유월절을 지키러 옵니다. 유월절을 딱 지키고 오고 그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오순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딱 지키고 50일 동안에 딱 있다가 오순절 딱 지내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50일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동안 있을 만한 그런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딱 이제 숙박하면서 50일 지내다가 자기들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되잖아요 라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됩니다. 안 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남자들이 6월절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면 각 세계에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회당에서 회당 공동체로 있거든요. 회당 공동체에서 말씀을 읽고 그들이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그들이 회당 공동체가 있는데 6월절 지키러 안 가면요, 출교를 당해요. 그 오지 못하게 한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날 명절을 딱 지키고 가려고 딱 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안 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50일째만 딱 하고 갔으니까. 저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요, 은과 금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시계도 좋은 거 끼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오순절 지나서 가려고 했는데 은혜를 받고 베드로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세례를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밭을 팔고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모습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이 하나님 홍수해보세요, 우리는 바벨탑 쌓아서 우리가 피하겠습니다 하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린 거예요. 언어도 흩어버리고 사람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언어도 하나 되게 방언도 통일하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다 소유를 팔아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포항시아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건 하나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가 있느냐, 다친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힘든 자가 있느냐,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누고,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청지기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신실함의 그 진정성이 있는가?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섬김과 나눔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 사도들이 이렇게 한 건요, 그들이 환난과 역경 중에도 다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그들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감옥에 갇혔다가 나올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영적으로 풀어지고, 우리 건강이 풀어지고, 물질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다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